시편 48편 9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한해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잘 앉겠습니다. 사중복음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번 11월은 신유입니다. 신유고요. 이 주제가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다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또 하였으며, 둘째 주에는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빛이 되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번성의 복을, 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어지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에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할 이유를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답은 입으로 하시는 분 말고 마음속으로 외쳐주십시오. 마음속으로. 질문입니다. 우리 중에서, 우리 베델교회 안에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1, 2, 3. 대답하셨나요? 과연 누구겠습니까? 만약에 그 질문 대답에 목사님이요, 아니 누구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예,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경험을 써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저요! 라고 대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내 시간 가운데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없으면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고백하기로 할지라도 항상 질문이 남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으면 영접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데 내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가? 라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없고의 차이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 인자하심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성전에 모여서 지금 깊숙이 묵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9절과 10절에서 고백하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미쳤으며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정의가 무슨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정의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온 땅까지 퍼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를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있는 온 백성들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영원한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에 뭐가 넘쳐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알 것이고 하나님을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들어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퍼진다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며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모든 것을 다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고? 그래 그럴 수 있지. 성경이 이렇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다고? 그럴 수 있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서도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잠깐이라도 다른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실을 듣기만 하였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은 이런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얘기잖아요. 내 얘기. 내가 아직 경험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시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는 말합니다. 직접 보고 직접 말하라고 말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 드세요? 솔직히 말씀해 봅시다. 무슨 생각 드십니까? 아무 생각 안 듭니다. 아무 생각 들 수가 없어요. 왜 되지 못했냐면은 우리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시온성은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성입니다. 단순한 성이 아니에요. 자, 본문을 볼까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라고 했습니다. 왜 둘러볼까요? 이 나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성이 지금까지 그 수많은 전쟁을 이겨내고 버텼다는 것입니다. 성이 지금 굳건히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에 있는 성입니다. 하나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망대들을 보라고 합니다. 망대가 뭡니까? 요새가 성벽에 쫙 있으면 그 위에 있는 높은 탑입니다. 이 탑에서 군사를 보기도 하고 공격을 하는 그 탑입니다.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망대가 하나도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성벽이 건장하게 된 것은 부서지지도 않고 아직 파지도 않고 온전하게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어떤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나 무기에 대한 이야기나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었다는 이야기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보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시온성이 이렇게 건재하다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13절의 말씀은 자세히 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건성건성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살펴서 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냥 눈을 보면서 이런 거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또 질문해 볼까요? 여기서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한 분 계시네요.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근데 다녀온 분들의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딱 가자마자 이곳이 예수님이 걸어졌던 곳이라고. 예수님 손 그 자국 있거든요. 보면서 이곳이 예수님이 손을 만지신 곳이라고. 이뿐일까요? 샘물을 보면서 이스라엘 성벽을 통곡을 보면서 이곳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곳이구나. 이곳이 그런 곳이구나. 막 감흥이 온다는 것이에요. 왜 와요? 그곳에 있으니까 이게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그냥 길이 아니라 이곳이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라는 그 구원의 역사심과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였다는 곳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경험과 함께 마음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길거리 보면 그냥 길입니다. 하지만 그곳이 예수님과 겹쳐지면서 이곳은 의미가 되는 곳이고 구원의 사역이 되는 곳이고 역사의 선장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분들은 그곳을 걸어다니면서 마음에 감동이 가득하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그냥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겹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심을 보는 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심을 마음으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항상 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외군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왜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어떤 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요? 난리 났었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서 정화시키셨고요. 또 그 적군들 다시 격파시키면서 그 이방 나라 사람들조차도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이스라엘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걸 이길 수가 없지? 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곳곳에 더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말 똑같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견뎌냈고 우리는 이겨냈으며 또 앞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것이 내 힘이다라고 말한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말한다면은 그거는 고난과 역경이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이 바로 고난과 역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경이나 고난은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 나의 가치관이나 생각 또 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힘든 고난이 있었으면은 그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내 삶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고난과 역경이 주는 순기능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쫙 지나면서 그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한 훈련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쳐오는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한 훈련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고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 이런 간증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지나온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의 증거인 그 성벽을 보는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지 보고 듣고 알라는 것입니다. 이 성벽은 그 수많은 전쟁을 그들이 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듣기만 하였죠. 그리고 그 증거로 성벽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없음지라면은
내 주변에 있는 그 성도님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가득한 자들의 간증과 또 그들의 이야기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다 보면은, 그 간증을 듣다 보면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일수록 내가 부족해서 나에게는 그런 역사심이 없는 것은 아닐까, 내가 아직 때가 아니라 뭐 내가 좀 연약한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수많은 백성 중에서 왜 이스라엘만 콕 집어서 대답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에 보면은 다른 민족보다 적은 숫자였으며 그들이 종 노릇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장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기록되기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너의 능력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음을 더욱더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그것을 보고 또 경험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의입니다.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만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아멘.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 안에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한 간증에,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하고 그 엄청난 간증을 들을 때 그 간증이 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간증이 누구에게도 일어난다?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듣고 긴가민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 그랬구나. 그래, 나에게도 그 간증이, 나에게도 그 역사하심이, 나에게도 그 넘치는 사랑이 내게 나타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저의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사랑도 똑같고요. 물론 대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간증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취하시겠습니까? 그 간증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요? 내게 당장에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회복의 시작에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미 회복의 시작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회복의 시작 가운데 번성의 복을 취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 앞에 둥둥 떠다니는 것입니다. 그 번성의 복이요. 근데 그거를 잡는 사람만이 복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한유는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눈에도 많이 했던 것인데, 사막에 물이 내립니다. 사막에 비가 내려요.
이 빗물을 가장 많이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그릇이 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그릇이 요만하면 하나님은 요만큼밖에 못 받는 것이고요. 우리 그릇이 이만하면 하나님은 이만큼 받는 것입니다. 취향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받을 번성의 복을 구체적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최지 것이라고, 그걸 내가 얻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간증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은 나타납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지금 물질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충만함을,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걸 간증해달라는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내가 시작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그것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인도하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취하지 않으면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데 돈이 1,000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주고 싶은, 대답이 없으세요? 다 주셔야죠. 안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번성의 복이 지금 앞에 있다니까요. 취하셔야 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걸 취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제가 짤막하게 이 설교문에 없는 이야기인데 잠깐 이야기하면은, 제가 제 친구들에게 정말 많은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예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가자. 이 이야기겠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딱 두 가지 부류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저의 간증 이야기를 듣고서 안 믿는 아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은 그걸 듣고서 아 진짜? 계속 듣고 싶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는 묻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은, 다니는 게 아니라 다녔던 친구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야, 너가 목사라서 그래. 너가 목사라서 그래. 이미 그들은 나눈다는 것입니다. 분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도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심, 하나님 역사하심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고 그걸 취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취하십시오. 아멘. 또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시간이고 그 시간 이외에 내가 지금 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의 앞으로의 그 모든 일까지도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14절에 나타났듯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을 올지라도 그 상황이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시련이나 고난이 단순히 그냥 힘든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내 삶에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겠음을 보겠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만방에 알리는 간증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알리는 그 간증의 시작은 바로 역경과 고난입니다. 이 역경과 고난을 올 때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나를 통해 더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시작은 이미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취하십시오. 아멘. 잡으십시오. 믿음을 취하여 번성의 복을 누리는 우리 배달교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